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새로운 기계를 샀어요. 근데 기계를 사용해 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여러 번 고장이 나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 수리점에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기술자가 기계를 이렇게 살펴보고 열어보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손님. 문제는 손님이 사용 설명서를 안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제서야 처음으로 사용 설명서를 펼쳐봤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이걸 위해서 있는 거고 이 기능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그런 것을 그렇게 알고 그 사용 설명대로 사용하니까 기계가 잘 돌아가더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덮어놓은 채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납니다.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열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어떤 때 교회는 이 교회에 보여지는 외형의 모습들, 또 바쁘게 돌아가는 행사들,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뒤로 밀릴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 오늘 읽은 8장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 말씀에 따라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그런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이 회복될 때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것을 잘 보고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요, 크게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율법책을 청하여서 듣습니다. 이것을 학사인 에스라가 낭독을 해요. 율법 말씀을 읽어요.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율법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웁니다. 그리고 동시에 율법의 뜻을 깨달아서 그들이 이제 기쁨으로 변화돼요. 12절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 18절까지 말씀은 이제 율법에 따라서 이제는 절기와 규례를 회복하고 이제 기쁨으로 그 절기를 지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 말씀의 회복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제1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더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이 자기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일곱째 달이 됐을 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그랬어요. 자, 백성들이 먼저 스스로 움직였어요.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청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모세의 율법책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선하고 귀한 마음이죠.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2절에서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7월 1일이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지 기술이 발달해서 다들 이제 성경책이 뭐 한 권 이상씩 다 있으시고 이제는 뭐 핸드폰에도 다 넣어서 볼 수 있지만은 그 당시는 성경책을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두루마리에 써서 그것을 보관하고 그것을 가끔 이렇게 명절 때나 중요할 때 이제 앞에서 누군가 이것을 읽는 것인데 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 율법책을 가져옵니다. 이 율법책이란 것은 구약의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이것을 율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토라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는 거예요. 회중 앞에서 읽는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것을 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냥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많이 읽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운영 원리가 담겨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스피릿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알고 공감하고 또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서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이 율법책을 읽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읽는지 보십시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새벽 기도에 모였는데 지금부터 이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정오까지 읽었다. 그래서 여러분 질리는 분들이 계시죠. 힘들겠다. 이 말씀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니까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경청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틀어놓고 정신없이 졸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 레위인들이 그 회중들 옆에서 사람들 옆에서 앞에서 이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옆에서 이 레위인들이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하여서 옆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해를 다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조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누군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설명을 듣고 그 말씀에 적용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해야죠. 또 순종하는 건 자기 자신이 해야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예배 모든 설교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 새벽마다 여러분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또 지금 수요일 목요일 우리 새로운 삶 1:1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고 또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 신앙을 비롯해서 이 공동체 신앙으로 이어지는 이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회복되어야 되고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고 또 이것을 또 공동체가 함께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실 때 말씀을 통하여 세워가시고 회복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율법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섰는데 이 4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딱 앞에 쓰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절이 그렇죠. 어른이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듣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앉아서 듣습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앉아서 듣죠?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춘다면 일어서서 듣는 게 맞습니다. 동방정교회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서서 듣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읽는다 할 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일어나서 들어요.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 시간이 막 한 3시간 이렇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서서 그 말씀 앞에 듣고 참여하고 또 서서 또 찬양하고 서서 기도하고 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편의를 우리가 봐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 앞에 또 엎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돼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옆에는 13명의 지도자들이 옆에서 함께 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해봅니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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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도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는 성경 한글 성경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렇게 표현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을 굽히고 또 얼굴을 땅에 대고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할 때 보통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하거나 또 찬양하거나 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의를 표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서 그 머리를 얼굴이 땅에 대는 완전히 엎드리는 거죠. 이것을 경배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경배한다.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 같은 모습이죠. 바짝 엎드려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높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이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때는 아멘 아멘 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의 그런 내용들을 들을 때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경배하고 이렇게 예배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크게 울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하면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이어서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니까 백성들이 울어요. 왜 울겠습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이고 불순종한 결과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서 회개의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울지 마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기쁜 날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기뻐하자. 이는 우리의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함께 잔치하고 축하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함께 기뻐하자. 또 기뻐하는 이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두 가지 차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복음을 듣고 기쁨이 생겨요. 기쁨과 관련돼서 담대함도 생기고 위로도 받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과 또 이 기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은 회개의 눈물에서 또 말씀을 깨닫고 나서 기쁨으로 또 소망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면 슬픔이 오게 되고 회개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해하게 될 때 더 깊이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해가 오기도 하고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과 그 역사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이 나고 용기를 얻고 또 기쁨이 오고 또 감사가 채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냥 우리 수준에서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처럼 옆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또 이것을 가르쳐주고 격려해주는 우리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 1:1 과정 하는 것도 이끔이가 따름이를 또 격려해주고 또 이 말씀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제가 영상으로 다 찍어놨어요. 그 영상을 그냥 같이 읽고 누구든지 이끔이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같이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회개와 기쁨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나누고 또 그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말로만 허공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삶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또 생명의 삶 그 이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13절에서 18절 이 백성이 율법을 기준으로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초막절 절기였어요. 자,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절기를 지켰다는 것인데 초막절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 짓고 살아가는 광야에서도 지켜주셨다. 튼튼한 건물 집이 없었지만 늘 이동하는 그런 임시방편적인 집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기를 바랍니까? 튼튼한 집, 튼튼한 집. 그 집이 돈이 되잖아요. 그 집이 재산이 되고 또 물려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초막 짓고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임시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라시면
우리 육신의 장막, 육신의 텐트도 걷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게 믿음의 준비입니다. 정착하고 뿌리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돼요. 언제든지 어떤 변화에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편한 곳, 내가 익숙히 있는 곳, 그것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익숙한 그곳을 떠나면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이 불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려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 인생의 집이 튼튼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익숙한 것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계속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초막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또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초막절 절기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니까 그 다음에 그 마음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기쁨이 일어나고 그냥 거기서 은혜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제도가 정착되는 거예요. 절기가 회복돼요. 우리 삶의 신앙의 리듬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필요할 때 나와서 은혜 받고 어려울 때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은 계기가 되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리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그 신앙의 리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귀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또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말씀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위로받고 공급받고 또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단지 우리를 위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수정하는 또 결단하는 것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말씀 공동체를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금요 기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감당하는 지역 사회 섬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건강식 또 늘 푸른 대학 길꽃 어린이 도서관 우장산 숲속 도서관 강서 시니어 클럽 또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섬김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영광이 되기를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